오늘 아침 몹시 덥습니다. 다 같이 더위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찌는 듯 더운 때에는 나는 늘 제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시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곤 합니다. 농사꾼의 자식은 덥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농사꾼의 자식은 덥다고 하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워지다가 추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것을 추락이라고 하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면 모든 식물이 성장을 멈춥니다. 이 찌는 듯 더운 때에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찬바람이 싹 일면 성장을 멈추고 그만큼 성장한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자랐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동안에 못 자랐으면 못 자란 대로 거기서 작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루만 더 더워도 풍년이 든다. 하루만 더 더워도 풍년이 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덥다는 소리 하면 안 돼. 하루만 더 더우면 풍년이 든다. 이것이 농사꾼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만날 때 대개 보면 낙심합니다,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마는 아니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의 보편성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감히 누가 시험을 안 당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돼서 그동안에 기도를 안 해서 그만 게으르고 뭐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시험을 당하는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40일 금식기도 한 그 경건의 절정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시험 당하고, 내가 무엇이 좀 그동안에 게을리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시험의 초점입니다. 여기 페이라조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페이라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팅, 시험해 본다 하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을 준다 하는 말이 됩니다. 시험, 시련, 이 헬라 원문에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시험은 넘어뜨리기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합격시키기 위한 겁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까? 내가
떨어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하겠지만,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시키기 위한 거다. 공부 잘한 아이들에게는 더 공부 잘한 것을 칭찬하기 위한 거다. 그 생각을 알아야죠.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에게는 시련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시험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뭐냐 하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것을 시련으로 바꿉니다. 시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의 시련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의 초점은, 그 핵심의 그 중심은 믿음의 시련이다. 문제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못 살고, 뭐 그런 얘기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따위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보배가 믿음이요. 그런 거로 믿음의 시험, 그런 거로 시험이냐 시련이나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시련을 통해서 믿음 있게 하고, 또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순수한 믿음, purify,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버렸나, 내게 잘못된 것을 교정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강한 믿음, 건강한 인격,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완전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 그에 도달하도록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이 옳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자가 어린아이,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상한 시험을 걸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유대 사람이 먼저지, 너는 이방 사람이야, 이방 여자야.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각. 너는 축복 밖에 민족이야. 도덕적으로 깨끗지 못한 족속이야. 뭐 이런 말씀이겠죠. 이 말을 듣고 좌절할 만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서요. 예수님 너무합니다. 내 딸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 먹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 대단하다,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넉넉하게 옳습니다. 그 자세가 너무 좋아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하면 메가스 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다. 크게 칭찬했었어요. 이건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걸지 않았다면 이 귀한 믿음이
요새 말로 클로즈업 됐겠습니까? 시험이 있어야 믿음의 위대함이 나타나지, 인격의 위대함이 나타나지. 시험이 없으면 전혀 나타날 땅에 묻히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여자가 믿음을 얻습니다. 온전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을 받고 큰 기적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시련을 당합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어떤 때는 심리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뭡니까?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니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생산한다. 인내란 말 원문대로 끈기란 말입니다. 이 휴퍼미네인, 끈기, 인내적 의지, 인내적 지혜, 인내적 지식, 그것을 주어서 넉넉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아니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그런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무 그렇게 편안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부터 아는 내 동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 4대 독자예요. 또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저 귀하게 하게 살았어요. 그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를 그냥 하자. 그 집에는 딸은 무시하고 아들 하나만 위하는, 이 아들을 그냥 오냐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저 못마땅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비란을 나왔어요. 비란 나와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있어요. 이 아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저 그냥 달라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군대 갔어요. 한 번 되게 기합받았어요. 사살하고 죽었어요. 그 욕을 못 참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욕도 적당히 먹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면역성이 생기는데, 이게 칭찬만 받다가 한 번 딱 안 되죠. 그래, 이 결혼도 그렇답니다. 너무 귀한 집단이요, 좋은 소리만 듣던 딸 데려다 놓았는데 어쩌다가 딱 한마디만 하면요, 이게 꼴짝꼴짝 울다가 이거 병나요. 이게 적당히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시련을 그래야 든든하게,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욕도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시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지만 저는 늘 아침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날들어 자꾸 갈아입으라 그래요. 옷도 갈아입으라 그러고 와이셔츠도 자꾸, 아니 그거 몇 번 더 입으면 안 되나? 아니 나는 상관없어요. 왜요? 옛날 내가 고학하고 고생할 때요, 모든 옷은 다 일주일 입었어요. 그냥 모두 갈아입긴 뭘 갈아입어요. 그저 내일을 한 번 입으면 일주일. 기숙사에 미국 가서 고생할 때도 꼭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입었어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요, 나는 이 갈아입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대충 살지 뭘 그렇게 어차피 썩어질 몸인데 뭘 그렇게 위안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난 그런 얘기도 종종 했어요. 목욕탕에 가서 보면 너무 그렇게 그냥 팍팍 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려고 그냥 이태리 타올로다가 못 살게. 아니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때가 또 나올 건데. 아니 그거 해서 할 거 뭐 있냐고. 전 그래 도대체가 비누질을 안 합니다. 그냥 와요. 또 생길 거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어차피 썩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면역성이 좀 생겨야 됩니다. 혼란과 핍박과 굴욕에 대해서 면역, 이게 뭡니까? 인내요. 참는 힘이 있어야지. 참는 힘. 억울한 말도 참고 불안한 말도 참고 말되지 않는 말도 참고 가진 욕설도 참고 참는 것.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 거룩한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십니까? 그 많은 비난을 받으시고 다 참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저는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인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 억울함을 참았어요. 그 굴욕을 참았어요. 그 매를 참았어요. 다시 면류관을 썼어요. 그 많은 저주를 참았어요. 그 많은 배신을 참았어요. 이런 내성, 이런 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잘 참아서 이걸 인내를 많이 익혀야 돼요. 그래, 이런 일도 넉넉하게 참고 저런 일도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참을 수 있고,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인내는 여유에서 오는 것이고요, 높은 인격에서 오는 것이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하면 싸우자고 합니다. 정말로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면 빙그레 웃어요. 아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유가 있을 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아니 그게 아니지. 여유만만한 것. 그 인내, 그 온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참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을 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놀라운 믿음, 그 여유.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여유, 그런 거로 여유만만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힘에다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합니다. 여기서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여러분, 시련을 통하여 알게 되지요, 깨닫게 되지요, 믿음 가지게 되지요, 겸손하게 되지요, 순수하게 되죠. 시련이 없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더 돼 있습니까?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요. 그 여유가 어디서 온 겁니까? 남다른 시련을 겪은 사람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그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욕을 당할 때만 시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시험은 칭찬 들을 때입니다. 성공할 때, 칭찬 들을 때, 그때 시험이 됩니다.
하고 무너집니다. 성공이 시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니까. 아니,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신 거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신앙적인 인격,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는 순간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넉넉한 인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은 시련을 겪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아니 어쩌면 나만 더 사랑해서 이 같은 시련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나를 높이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종종 우리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는 축복으로 주신 시련을 나는 마치 무엇인가 잘못돼서 내게 주어진 저주처럼 생각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새 믿음을 주셔서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